안녕. 잘 지내지? 안녕. 안녕.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나요.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가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마음은 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이제 시험 날짜가 거의 다 잡혔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개학을 하고 나서도 코로나가 더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소이르 영상이지만 오늘도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최고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어른들부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너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친구들끼리 와서 어른 예배 드리고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중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언제 오픈하냐고 떼쓰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이번 주에 각 학년별로 개학 날짜가 공개됐었죠.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바로바로 전도사님한테 막 전화해서 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도 예배 재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적극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곧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불안하게도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하죠.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별일 없도록 많은 사람들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가 또 이제 연휴였었잖아요. 어떻게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목요일에 서해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왔어요. 뜬금없이 웬 낚시냐? 전도사님 낚시 좋아하는 거 우리 친구들 많이 알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그냥 전도사님이 낚시를 좋아해서 그때 낚시를 한 것만은 아니고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우리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주일이었잖아요. 전도사님 부모님이 회를 완전 좋아해요. 그런데 횟값이 어때요?
비싸잖아. 근데 사드리는 거는 우리 전도사님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직접 잡아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낮 4시까지 하루 종일 낚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자,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0마리. 와우. 네, 여러분, 효도하기 참 쉽지 않네요. 그래도 같이 낚시하러 간 형이 참돔 1마리를 낚았는데 그 1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그 회를 부모님께 대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은 어버이날 엄마 아빠께 효도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어떤 기쁨을 드렸나요? 예, 여기 찔리는 사람들 있어요. 보통은 선물을 드려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EBS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학생들이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설문을 했더니, 와, 글쎄, 전사님 생각보다 많이 75.7%가 선물을 준비한다고 답변했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선물을 드리는지 이렇게 설문을 해보니까 1위가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그리고 2위가 손수 만든 선물, 그리고 이제 3위가 현금이나 상품권, 비타민 영양제, 그리고 부모님이랑 커플티 입는 거, 이거 어떻게 좋았어요, 전사님은? 그리고 이제 가족 외식비,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준비했나요?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거가 있는데, 1, 2위를 보면 선물을 준비하는 우리나 받는 부모님은 값비싼 물건보다는 정성과 성의를 느낄 수 있는 선물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두가 의미와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부모님께만 또 한 가지의 설문을 조사했다 해요. 이거는 어떤 브랜드에서 조사를 한 건데, 자녀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까? 하고 부모님께만 설문을 했다 그래요. 이 질문에서 다수의 부모님이 yes라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80%였는데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 중복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68%는 선물보다는 착한 행동으로 보답받고 싶다. 이런 답변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33%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때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28%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게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대신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보면 부모님들은, 잘 봐봐요. 감사, 보답, 만족이라는 단어를 써서 답변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왜 부모님께 그럼 감사해야 되고 보답해야 되고 만족시켜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부모님 없는 나는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은인 자체이십니다. 이태원 클래스에서 박세로이가 장군수에게 했던 말 기억나요? 이거 좀 따라하면은 안티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따라하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읽을게요. 감정 들어가는데? 책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애송아. No! God, please, no! 자, 그러고서 근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박세로이가 책임지죠. 그 친구들, 모든 생물 중에 제 역할을 할 때까지 제일 오랫동안 보살핌 속에서 자라야 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나요? 전사님이 알기로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가요? 태어나서 1년 동안이나 누워서 지내고, 좀 기고 일어난다 싶으면 여기저기 사고 치면서 혼자 다치고 다니고, 말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알몸으로 세상에 그렇게 온 우리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여기까지 키우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한 그 대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긴 인생이 걸렸고,
그리고 청춘을 쏟으셨어요. 그렇게 인생을 아낌없이 쏟아서 자녀들이 제 역할을 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같이 영상 보고 갑시다. 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영상을 보면 이제 자녀들이 직장에서 지내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키워준 분이 이 부모님들이었는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다 하나같이 뭐였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잘해주시고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쏟아내서 키워놓고도 미안하대요. 실제로 전도사님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항상 이 소리를 해요. 부모님은 자신의 인생도 물질도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도 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부모님의 관심이 본인보다 절대적으로 그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세상 누구보다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은인인 그 부모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걸까요? 이번 주 유튜브를 보다가 발견한 악어가 있어요. 그 악어가 이름이 투버라는 이름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악어를 치료해 주니까 죽을 때까지 20년을 치료해 준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살다 죽었다고 해요. 그렇게 55세에 그렇게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과 같이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여러분, 악어조차도 이렇게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은인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점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근데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알고 있죠? 여러 상황에서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라는 겁니다. 이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부모가 되시는 입장이셔서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절대 자녀에게 불필요하고 불이익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보면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한마디를 하면 두세 마디를 하며 부모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려고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모든 것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두 번째는 아빠와 엄마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 여기서 좀 성경 말씀에 다른 게 하나 있네요. 뭐가 있냐면 보통 우리는 엄마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빠 엄마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번째는 아빠와 엄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공경이 뭐냐?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공경의 원어는 바로 무겁게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아빠와 엄마를 무겁게 대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무겁게 대하라는 걸까요? 잠언 23장 22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즉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라. 일반 법에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그런데 하물며 평생을 들여도 부족할 은인이신 부모님을 자녀가 무시한다면,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하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됩시다.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에게 그 즉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신 3가지의 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주일성수이고, 두 번째가 우상숭배이고, 세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이 3가지 죄악의 특징이 있어요. 똑같아요.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즉시. 주일성수는 보세요. 주일성수는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시간들을 6일이나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날인 7일, 하나님의 날을 자신의 것 마냥 쓰는 죄. 그게 주일성수를 범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창조주인 부모이신 하나님이시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평생을 희생하며 나를 키워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위의 죄인 거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사님 많이 찔려요. 전도사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거든요. 화를 제일 많이 낸 사람도 부모님이었던 것 같고요. 틈만 나면 부모님께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들었던 것 같아요가 아니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살았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길 원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평생을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정상인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장수할 수 있을까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시절에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생명을 뺏길 어려움이 피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살아 큰 복을 누리며 부모님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효도합시다. 효도는 바로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뒤로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때론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그런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없고 신실하지 않은 저로 인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해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그런 가정이, 그런 부모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으나 능력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